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13쪽입니다. 313쪽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그 당시에는 이미 기독교가 로마 전역으로 확산돼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뒤에 불과 30년 만에,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막 내주고 그럴 때가 대략 64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20-3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 전역으로 확 퍼져 버렸어요. 근데 로마는 어떤 나라냐? 전쟁에 나갈 때 무슨 행사할 때 신전이 다 달라요. 로마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신도 많고 거기다 황제도 섬기고. 근데 그러한 로마, 우상이 가득한 로마 땅에 지금 기독교가 그 모든 우상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우상 숭배의 죄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런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게 그냥 그 초대교회 120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있는 그 전 지역에 또 거기서 터키를 지나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를 지나서 마게도니아뿐 아니라 로마까지, 로마도 삽시간에 온 지역에 이 복음이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복음의 속도 때문에 로마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높은 관직에 있어도 박탈됩니다. 재산 몰수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추방됩니다. 사자밥이 됩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이제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밤에 몰래 모이고 이 로마에는 그 무덤이 공동묘지가 땅 속에 지하 속에 이렇게 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모셔놓고 오래돼서 썩으면 그 뼈를 추려다 딴 데 놓고 그 굴을 또 써요. 그런 굴이 밑에 있으니까 그런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을 교회로 삼아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해도 발각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지금처럼 길거리 한복판에 십자가로 다 놓고 교회를 절대 그럴 수 없는 시대예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두렵죠. 불안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뭡니까? 에베소 성도들아, 위축되지 마라. 환경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서 싸워서 이겨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겉은 형편없거든요. 지금 노예에다가 뭐 추방됐지, 쫓겨났지, 뭐 핍박받지, 자기 형제가 뭐 어제 끌려가서 사자밥이 됐지, 이런 판인데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이겨내려면 너희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속사람이 어떻게 강할 수 있는가?
겉이야 뭐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뭐 하면은 강해지지만 우리 속 사람이 강해야 돼. 속 사람이. 속 사람이 강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13절에 내가 갇힌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되는 일이 없고 그냥 억울하게 내가 진짜 너무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날 잡아가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게 아니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고 고난 있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할렐루야 이거 못하면 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할렐루야 했다니까. 그 비결이 뭔가? 첫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 비결이 첫째 오늘 본문에 3장 3절부터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야. 이게 사도 바울로 강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우리나라의 1급 비밀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1급 비밀.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1급 비밀을 갖고 계시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에 우리나라의 그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줄기세포 비밀을 그분이 상당한 기술이 비밀 있는 분이거든요.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나라 미래를 먹여 살릴 만한 기술이라고 그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가 그 줄기세포에 관한 그 비밀을 갖고 있을 때요. 그 식구까지 다 지켜줬다고 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1급 비밀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형편, 사정 뭐 아무것도 나라가 보장해 줄 거. 왜? 1급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가 최고가 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1급 비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1급 비밀을 갖고 계시다니까. 예? 그 하나님의 1급 비밀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이건 열어봐줘도 몰라. 금고에 감춰놓지 않고 이렇게 열어봐줘도 몰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이 당하고 있는 불행과 고통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뭘까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1급 비밀이에요. 절대로 세상이 이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우리나라가 왜 5,000년 동안 역사는 길지만 늘 저주 가운데 배고프고 고통받고 전쟁에 시련 당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 저주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밝은 나라,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나라가 됐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예? 어두운 나라, 가장 어두울 때 복음이 증거됐다고요.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라 다 뺏겨갈 때, 그때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 캐나다, 호주 장로교, 영국의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골수 장로교파들이 우리나라 쏟아져 왔어요. 와가지고 너무 애들은 똑똑한데 너무 불쌍하니까 양반 상놈은 너무 지독하게 차별심하고 이 길거리 다니는 이 상놈들, 이 애들이고 불쌍해서 내 애들은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학교 세워주고 그 다음에 병원 세워주고 여자 병원을 따로 만들었다. 너무 차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왜? 우리나라 사정을 외국에 다 알려줬거든요. 태평양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손도 못 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초창기 와서 그 한글을 이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성경을 찍으니까 한글에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 헐버트라고. 그리고 독립운동할 때 서재필 씨 우리나라 뭡니까? 그 헤이그 밀사로 보낸 사람들 전부 선교사들이에요. 3.1운동 제일 먼저 해외가 타전시킨 게 누구예요?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연희 전문, 배제 학당, 유학.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곳곳에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깨웠다고 일제시대 때 너무 꿈이 없이 묻혀 있을 때.
그 복음이 밑에 깔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서재필 씨, 그 다음에 남궁옥 씨, 도산한 창호, 이승만, 김구 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없었으면 폭삭망할 텐데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 중국, 일본이요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싸요. 중일전쟁, 러일전쟁 그냥 그 밑에 우리나라는 콩가루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6.25 같이 어마어마한 나라 망할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지금 그 어떤 나라 심지어 일본보다도 강해진다니까. 여러분 원인을 대봐, 이유를 대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없어요. 딱 하나, 이 나라에 있는 딱 하나, 하나님의 비밀.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예? 주기철 목사님. 정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일본 그 신사참배 안 하기 위해서 못 위에 걸어다니까, 못 위를 걸었다니까요. 정말 일본 사람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음의 비밀이 내게 있다고. 지금 내게 세계를 변화시킬,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이 나라의 미래를 변화시킬 키가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예? 중세 지나고 나서 카톨릭의 이 교황의 저주 때문에 중세가 폭망한다고. 완전히 저주입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로 완전히 저주에 흑사병까지. 흑사병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요. 전주교하고 교황하고 기독교하고 대판 싸웁니다. 무려 이게요. 1617세기 후반까지 계속 하고 나중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1648년에 맺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개개인의 믿음을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개개인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인 경제 활동이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신변 문제도 건들지 말아야죠. 믿음은 자유다. 그러고선 카톨릭이 완전히 전쟁 깨져가지고 남유럽으로 물러가고 북유럽은 종교의 자유를 갖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낙후됐던 북유럽이요 세계 최고로 잘 산 나라 됐어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심지어 영국서는요 법을 정해가지고 찰스 1세, 2세 지나고 나서는 기독교인 외에 천주교인은 절대 왕 세우지 말자. 그걸 조항에다 세웠다니까요. 권리장전에. 그러니까 한 나라에 임금을 세우는데 임금이 기독교인이면 안 돼. 천주교인이면 왕 못 세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영국이에요. 근데 그것도 종교 자유가 약하다고 미국으로 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왕 귀족 필요 없다. 우리 중에 믿음 좋은 사람 왕 세우자, 지도자 세우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세운 그 세계 최초의 그 일반 백성들 대표로 세운 대통령이라는 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가 지도 펴놓으면 알아요. 지도 펴놓으면 거지같이 못 사는 나라, 저주받은 나라 어딘가. 그게요, 기독교의 복음의 흐름을 따져보면 딱 답이 나와.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1885년에 재물포압바다에 시작되고 알렌 선교사가 와서 광해원 세우고 헤론 박사가 와서 제정원 세우고 궁궐 안에까지도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 우리나라 바뀌었죠. 지도자들이 다 바뀌니까. 그걸 뭐로 설명하실래요? 우리나라 만약에 지금도 그랬어요. 지금도 이조 시대들처럼 양반 상놈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뒤집어 놨다고요. 복음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두 번째 키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강할 수 있는 것.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한 이후로는요 율법 앞에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율법 체질이야.
그래서 너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걸 뭐라 그래요?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 이런다니까. 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되고 성전에 가야만 구원받아야 되고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조건과 자격이 아니고 노력과 열심과 경건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장애자도 심지어 아무것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뇌성마비 환자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신 것이고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구원받게 하신 것이고 아무 희망 없는 아무런 공로 없는 장애자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아주 그냥 날카로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죄다 아니다 이러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원죄 뿌리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판단을 한다니까. 판단을 하면요 다 죽어야 돼. 여기 여러분 율법을 갖고 쓰면은요 네 편, 내 편, 옳고 틀리고 부정하고 의롭고 이거 갖고 매일 싸운다니까. 그럼 다 죽어야지. 그러면 나는요. 그걸 판단하는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지금도 사단은 율법이라는 걸 들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악하냐면요. 저 돌 던지려면 돌 던진다니까. 거기 여러분 속에 있어요. 원수가 있다고 원수가. 그래가지고 저 돌 던져야 돼. 저거 나쁜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돌 던져요. 그게 지옥 갈 체질이라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돌 맞아야 될 자리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은혜 주세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사람들 죽이고 다녔다고 스데반을 돌로 치고 다녔는데 자기가 돌에 맞는다니까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이 안 되면 내적으로 무너져요. 율법 가지고요. 남을 치지만 나도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방법이 뭐예요? 복음으로. 은혜로. 요 두 가지 확실하다. 정말 그리스도밖에 인생 해답이 없고 정말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요 두 가지 비밀이 있는 사람, 이 복음과 전도가 확실한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 때문에 천군 천사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9절 보시면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대요? 그리스도 때문에. 뭐 때문에 창조하셨대요? 이 복음을 온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1장 나옵니다. 거기 이제 그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자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대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16절에 이 세상을 하나님 왜 창조하셨대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 때문에 창조되었느냐?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드라마를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면 그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합도가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27, 28 합도가시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함이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창조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 전체가 그럴 수는 없지만 정말 몇몇 껴있는 교회라도 이 복음과 전도에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당신이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과거 한 3, 40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진짜 이 나라가 아무 소망 없었다니까. 정치도 빵점이요. 경제도 빵점이요. 사람도 수준도 그래. 진짜 이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할 요소가 없어요. 다른 나라가 한국 와가지고 아니 한국이 어떻게 10대 강대국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중에 얘기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맨날 싸웠다니까 맨날. 국회에 도끼 들고 들어가서 싸우고 예?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그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거 얘기할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았다고? 우리나라 대학 중에요. 세계적인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이 없다니까. 어디 뭐 때문에 잘 살았어요? 정말요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겠다고 이 조그만 나라가 선교비 모아서 많은 선교사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해외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네? 저 우크라이나 시골 뜨네프라라고 하는 시골은 아니지만 뜨네프르라고 하는 지방 도시가 있거든요. 도시 한가운데 우리나라 교회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더니 거기 한국 사람도 없습니다. 가보면. 동양인 자체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한국 교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이게 한국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 선교사들 마음대로 내보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뭐해? 주눅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복음 때문에 아무리 약한 자요, 아무리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도 다 구원할 수 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 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 뒤에 백이 있다. 그래서 요셉이 나갈 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여러분 하늘과 땅을 7년의 풍년과 흉년을 요셉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모세를 위해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잖아요.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이 복음이 분명하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한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그게 뭐예요? 나예요. 이 나라예요. 이 교회예요. 이런 든든한 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도 속사람 강건해라. 첫 번째로 어떻게 강건해래? 오늘 본문에 17절 우리 강건한 비밀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하랍니까? 이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라. 뿌리 내려. 여러분 뿌리가 약하면요. 뿌리가 약하면 조금만 비바람 쳐도요. 뿌리가 뽑히고 넘어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뿌리가 약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비밀이? 이게 지식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가 종교 대상이라고 미신적으로 믿어요. 지식적으로 믿어요. 교리적으로 믿어요. 생명이 없으면 뿌리가 안 내려가요. 살아있어야지.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래야 이게 뿌리가 내려가요. 여러분 예수를 생명으로 믿습니까? 지식으로 믿습니까? 예수를 종교나 그 율법의 어떤 행위로 믿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 자체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생명 자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영접하면요. 그가 내 안에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생명적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는 여러분이 어떻게 점검하셔야 되냐면, 정말 내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사망권세, 사단권세 가진 사단이었구나. 사단이 나를 완전히 창세기 3장 이후로 저주로, 우리 가문의 저주, 우리 삶 속의 환경 속의 저주로 나를 꽉 죽음의 권세를 누르고 있었구나. 이 사망권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육신 있는 나를 위해서, 죄 있는 나를 위해서 당신 육신 입고 오셨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문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셔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사망과 사단 권세 꺾고 부활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를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다. 이게 믿어질 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뿌리가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런 게 뭡니까? 생명줄을 잡는 거예요. 생명줄을. 물속에 빠진 사람이 그냥 잡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 바위에 섰다가 파도가 갑자기 치는데요. 그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줄을 어디서 구에다가 던지는데요. 얼마나 꽉 잡았든지. 왜? 놓치면 죽으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으셔야 생명으로 붙잡는 겁니다. 대강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강. 부분적으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만. 예? 있으면 믿고 없으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생명적으로 붙잡습니다. 그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시면 그때부터 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식적인 예수를 믿으면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예수는요, 예수님 부를수록 좋아. 부를수록 날마다 새로워. 예수가 날마다 새로워. 그래서 저는요,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이 정도 큰 것 같아요. 이 정도.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이만큼 컸더라고. 또 지나고 나서 보니 이만큼 컸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는 게 끝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세상 사람은 키가 크다가도 어느 정도면 멈추는데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게요, 날마다 새롭더라고. 날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을 언제 알아요? 시간 지나봐야 됩니다. 철 들어봐야 됩니다. 고생해봐야 됩니다. 집 나가봐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날 사랑했구나. 처음에는요, 예수 믿어도 지식적으로 믿어요. 지식적으로 믿으면요, 사람이 좀 교만해집니다. 그런 것도 모르냐고. 지식은요, 교만하게 하거든. 근데 이게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면요, 점점 겸손해져. 근데 이런 사랑 내가 받.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자꾸 완전으로 몰아요. 완전. 그래가지고 이 집에 있는 부모들이 자기도 어렸을 때 잘못했으면서 애들한테는 완벽을 요구하잖아요. 완전을 요구하는데 완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냥 꾸짖고 야단하고 나무라고. 그러려면 너 밥 먹지 마. 나가버려라. 죽어버려라. 왜 태어났니? 야, 이게요, 애들이 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그냥 약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는 죽어도, 나 같은 존재는 어디 가서 맨날 야단만 맞아야 돼.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빠진다고요, 율법은. 율법은 사람을 약하게 해요. 약하게. 어릴 때부터 그 애들 막 야단치고 막 이런 집안에서 크면은 애들이 기가 죽어.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품에 안아주고 괜찮아. 다음에 또 할 수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요, 부족한 줄 알고 받으셨다고, 연약한 줄 알고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그럴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지, 우리에게 완벽해야 된다 이러면 율법이지. 복음으로 받아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당신이 채우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왜? 피 흘려 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피 붙이기 때문에. 딴 집애하고 다릅니다. 질적.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체로 너무 귀중해,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 주셔서
해보라고. 넘어져서 또 쓰러지면 괜찮다고 또 일으켜주시고. 그러니까 탕자가 집에 나갔다 다시 오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나가면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는 너가 나 다음에 또 한번 나가기만 해봐라. 그럽니까? 아니면 괜찮아. 너 괜찮으니까 나갔다가도 언제든지 와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탕자가 다음에 깜빡 또 옛날 은혜 잊어버리고 나가도요. 또 받아줄 것 같아요. 얼마나 받아줄 것 같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줄 아시니까. 근데 70번씩 7번이란 그 전에 깨닫습니다. 그 전에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내 자격이나 능력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요걸 깨달아질 때 드디어 뭐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밥 먹으면서도 이 엄마가 날 언제 벌을 줄 줄 몰라. 날 언제 밥 안 주고 내쫓을 줄 몰라. 그러고 있으면요 애가 잘하겠어요? 자꾸 그냥 자기 실수 어떻게 밥 한 알이라도 떨어뜨리기만 해봐라. 이러면 애가 밥을 먹고 더 떨어뜨리지. 네? 그러니까 율법에는 답이 없다고요. 복음은요 괜찮아. 그러니까 애가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마음대로 노셔야 돼요.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런다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강해집니까? 속사람 강해지는 방법.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길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예요. 율법 가지고 사람 죽이러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사람이 바뀌어버렸다고. 그런 복음의 원수였던 사람을 하나님 받으실 뿐 아니라 사도로 세우셨고 로마 복음화의 일꾼으로 사명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선교를 하는데요. 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랬다고. 이 모든 게 은혜였어요. 나 같은 존재가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놓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아파도요, 고통스러워도요, 큰 문제를 당해도요, 정말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요, 이것마저 사랑인 줄 늘 입으로 고백하세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속사람 강한 사람은요 별 이상한 사람 만나도요 그래도 덮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악한 사람 없더라고요. 그 악한 사람이 그렇게 순하게 눈동자가 바뀔 줄 몰란 거예요. 바뀐다니까 사람. 그런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 율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요 그건 흠을 보고 비난하고 죽이고 그래서 왼수를 만들어버려. 좋은 사람도. 왜 속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내가 강해야 다른 사람 살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뭐든지 이건 맞아 하나님 은혜. 이 속에도 하나님 손길이 있고 이 세밀한 부분까지 당신이 역사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실수가 아니고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 만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빨리 고난이 지나갔으면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것마저도 당신 내게 유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한 사람이 필요 없다면 당신이 데려가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도 육신적인 고통이나 심령의 고통이 있어도요. 그게 이 땅이 전부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나마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아픈 것이나 이별이나 슬픈 것이 눈물이 없는 데가 어디에? 천국이라. 그러니까 이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물 속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도 있구나. 이것마저도
이것까지도 정말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이것도 당신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사단에게 지면서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그러질 않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을 보지 마시고 사실을 보셔야 돼요. 세상적인 것에, 환경적인 것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세상에 잠깐 있다가 하는 것 때문에 생명 걸고 실수하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천군천사가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요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도 용서할 수 있고, 정말 강하죠. 흔들리지 않죠. 이 강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 깐난쟁일 때 사랑을 듬뿍 받은 애는요 평생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깐난쟁일 때 부부싸움하고 대판싸움하고 애를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요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애들은 남 괴롭힙니다. 근데 자기 마음 편안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게 속사람 강한 사람.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굽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로 다니엘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애굽으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광야를 움직이고 바벨론을 움직이고 로마를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런데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이렇게 태국이고 뭐 중국이고 우크라이나고 어디 다녀보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풍요로운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참 기질 이상합니다. 특이합니다. 뭐든지 완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갈수록 그래.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뭐 외국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창피해 다. 다 부끄러워. 제가 어릴 때는요. 미군 군인 하나 지나가도 그걸 부러울 수가 없어요. 다 미제. 다 새거 같이 보이고.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10대 세계적으로 말하는 10대 그 경쟁력 있는 것들이요.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래요. 그 전에 일본과 대만은 준비를 못 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준비를 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제조업 강대국이 되고, 조선업 강대국이 되고, 반도체 강대국이 되고, 군사력 강대국이 되고,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손잡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모더나도요, 스위스보다 우리나라가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답니다. 모더나. 스위스가 세계 최고인데, 스위스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할 수 있대요. 최고입니다, 최고. 왜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작고 미약해요. 작은 자. 그러나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세계를 덮을 거라. 오늘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마지막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불쌍했다니까 아무 힘 없다니까 불쌍하고 맨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던 나라가 이렇게 강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게 답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언제 이렇게 강했습니까? 오늘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세계를 정복할 만한 그런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에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임할지라도 이걸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갖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사명 갖게 하셔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당신의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이 아니면 세상 살릴 길이 없음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해도 약한 게 아니고 또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고 또 모든 걸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귀한 언약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